네,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When the holy supernal waters were divided, 이렇게 하늘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빛 혹은 물들이 이렇게 갈라졌을 때, all the rivers were divided and rose into the quiet river. 모든 강들 역시도 갈라졌고요. 하늘에서 같이 땅도 갈라지는 거죠. And rose into the quiet river. 그리고 그 조용한 강가, 이 케테르의 강가로 올라오게 됩니다. 즉 올라온다는 게 이제 영양분을 얻는다는 거죠. Which is the clearest. 가장 높이 있는 세피라인 케테르로 올라온다는 거죠. They go in and out of it 3 times daily.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상징적으로 영양분을 받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3번이라는 건 또 오른쪽 왼쪽 가운데겠죠. And all these fish, 그리고 이 모든 물고기들, 이 물고기라는 것은 다름 아닌 which are grace and souls that grow in this river. 바로 이 강가에서 자라나는 모든 어떤 영혼들과 grace, 어떤 수준들, 그러니까 피조물들이죠. 그러니까 각 세계에 존재하는 피조물들,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을 이제 비유적으로 fish라고 불리는데요. 물고기로 비유를 했는데요. 이 모든 물고기들은 were separated one from another. 이 물고기들도 서로 이제 분리가 된다는 거죠. And are called nights. 그리고는 밤들이라고 불립니다. 밤이라고 불린대요. Because the graves of the left are called night. 왜냐하면 왼쪽 측면에 속한 존재들을 이제 수준들을 이제 nights 밤이라고 부르고요. The ones were chief to all the other that emerged outside. 그리고 그들을 뭔가 아우르는 어떤 지도자들이 세워지는데요. 이 지도자들은 이제 외적으로 등장하는데요. And the others inside ruled over everything. Was chief to all the others. emerged outside.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어떤 그들을 아우르는 지도자급이 생겨나고요. 그다음에 내적으로는 또한 그들을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바깥 부분이 있고 안쪽에 존재하는 이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숨겨진 것들과 이제 밖으로 드러난 차원, 2가지 차원이 구분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these were called the firstborn in Egypt. 그리고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inside ruled everything. 이들을 바로 이집트의 장자들, 이집트의 첫째라고 불립니다. Which have spread from here outside of firstborn. 이들은 have spread from here, 여기서부터 밖으로 확장하여 of the firstborn, outside of firstborn. 첫 번째 직역을 하면요, 첫 번째 존재로부터 바깥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All this were sustained from the watering of these rivers. 이 모든 존재들은 were sustained,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죠. From the watering of this river. 이 강가에서 공급하는 그 영양분으로, 그러니까 생명의 빛으로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And this great crocodile rules all of them. 그리고 바로 이 케테르 강가에 사는 거대한 악어가 그들 모두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면요, 이제 물가에는 거대한 악어가 있고요, 거대한 악어 외에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고기들은 상징적으로 그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얘기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피조물들이겠죠. 영적인 피조물들인데,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할 수 있죠. 영혼들인데, 또 영혼들 내에서도 이제 좀 높은 상위의 영혼들이 있고 하위의 영혼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상위의 영혼들을 비유적으로 이집트의 첫째들이라고 불릴 수 있겠죠. 이집트의 첫째들이 있고, 이제 지도자급이죠. 그리고 이
이집트의 천체들을 아우러서 모두를 통치하는 것이 가장 높은 존재가 이제 그레이 크로코다일, 거대한 악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굉장히 돌려서 왔는데 결국 이제 파라오를 거대한 악어라고 표현한 것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악어, 이제 파라오, 그러니까 파라오 밑에 있는 이집트 시민들을 비유적으로 물고기로 표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All this came about by the division of the upper water from the lower. 이 모든 일들은 by the division of the upper water. 즉, 저 천상의 물이 from the lower, 아래의 물과 갈라진 사건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것인데요. 이것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let it divide water from water. 창세기 1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랫물과 위에물과 갈라져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The holy upper waters were marked and separated to be above, and the lower waters were all separated from those to be below. 따라서 위의 물은 원래 하나의 물이었다가 이제 갈라져서 위의 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낮은 물은 이제 원래 물에서 갈라져서 이제 낮은 물이 된 거죠. The holy ones were divided from the unholy. 그러면서 거룩한 존재들과 거룩하지 않은 존재들도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갈라진다, division이라는 현상 자체가 비나의 세계에서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나 세계부터는 이제 이런 분리가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지금 위의 물과 아래 물이 갈라졌죠.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제 거룩한 것들과 이제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이제 구분되는 것도 구분되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Therefore, 따라서 the upper angels are called separate because the ones were divided from the others according to their kinds. 따라서 이 천상의 천사들 역시도 이제 separate, 분리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분리하다라는 의미 중에 이제 카도시라는 의미도 있는데 카도시라는 거가 거룩하다는 뜻도 있지만 분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존재, 거룩한 천사라는 의미는 분리된 존재라는 거죠. 따라서 천사들에게는 이제 분리되었다, 분리된다라는 의미가 부여되게 되고요. 그래서 천사도 본인의 임무와 어떤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또 분리가 일어나고요. And Elohim said,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Let the earth bring forth grass. 땅은 풀을 내어라. Herb yielding seed. 씨를 맺는 풀을 내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1장 11절에 The earth is the secret of Mahut. 땅이라는 것은 말쿠트를 의미하죠. And grasses are the light that sprouts from sowing of the treasured light. 그리고 이 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렇게 숨겨두셨던 빛이 이제 발출된다는, 이렇게 발현된다는, 현실화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This is the secret. 바로 이것이 신비입니다. When the great crocodile would blow wind through the hole in his head. 그 거대한 악어가 자신의 그 구멍을 통하여, 머리에 있는 구멍을 통하여 바람을 불었을 때, that blew upward, 아래에서 위로 불었을 때, he would dry all these grasses until another wind would blow against that wind of the crocodile. 그때 그가 부른 그 바람은 어찌나 건조한지 모든 풀들을 이렇게 마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게 되면 이제 죽겠죠. 마르게 합니다. Until 언제까지 말립니까? Another wind, 또 다른 바람이 불어와서 그 바람에 대적하여 불어와서 and would quiet him, 그를 아래로 내쫓아서 조용히 시킬 때까지 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크로커다일의 바람과 하나님의 바람이 이제 대적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 사이에서 이 땅에 있는 빛, 이 풀들의 생존 여부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nd the grasses grew as before.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 크로커다일을 이제 악어를 잠재우시면 풀은 다시 이전과 같이 자라기 시작하죠. And ruled and praises and offered thanks before the Holy One, blessed be. 그러면서 이 빛들은, 이 빛으로 표현되는 이 풀들은 그 땅을 장악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From the left side and from within the quiet river. 그리고 이런 왼쪽 차원으로부터 그리고 이 조용한 강가 안에서부터 emerge animals according to their species. 그 종류별로 다양한 동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They attempt to approach these grasses but cannot. 그들은 이 풀을 뜯기 위해서 다가오고 싶지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They then return to their place. 따라서 그들은 포기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 무서운 악어가 있으니까 함부로 못 가는 거죠. All these rivers swim with the crocodile. 왜냐하면 이 모든 강들, 이 10개의 강들에는 각각의 악어들이 살고 있죠. Which dominates them. 그 강을 장악하고 있는 악어들이 살죠. And surround these grasses but cannot benefit from them. 그래서 아이러니한 거는 그 존재들은 악어들은 그 풀들을 둘러싸고는 있는데 cannot benefit from them. 그들로부터 유익을 취하지 못합니다. Except sometime. 뭐 몇몇 예외를 제외하거든요. When the supernal wind does not blow and the crocodile exhales wind through that hole in his head. 즉 하나님의 빛이 거두어져서 그 악어가 자신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악어한테 유익한 일이 없다는 거죠. 이 풀을 통한 유익은 없다는 거죠. That wind then rules over the grasses, that is, it dries them. 즉 하나님의 바람이 그치고 악어의 바람이 그 강가를 점령하게 되면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풀들이 다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악어의 차원이 약간 전번 시간에 봤던 그 욥기 이야기에서 나왔던 그 사탄 있잖아요. 대적하는 자, 즉 심판의 속성, 가혹한 심판의 속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e has another opportunity to approach the grasses when the quiet river returns from Mahut to its place, rising and falling. 여기서 he라는 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제 아까 이제 풀을 뜯기 위해서 오려고 시도했던 동물이라고 만약 본다면요, 동물은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이 풀에게 다가갈 기회가 있는데 언제냐면 when the quiet river returns from Mahut to its place. 이 조용한 강, 케테르의 강이 이 말쿠트로부터 이제 to its place, 그 자리로 돌아갔을 때, 즉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어떤 자리 이동이 있었을 때는 뜯을 수 있다는 거죠. Since its waters are quiet, it flows quietly. 왜냐하면 그 물은 조용하고 조용히 흐르기 때문입니다. The great crocodile rises to these rivers and is not there in the quiet river. 그 거대한 악어는 rises to this river, 이 물가들로, 그러니까 물가들이라는 건 이제 이 하위의 9개의 강들이겠죠. 9개의 강들로 이제 가고 and is not there in the quiet river.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케테르 강가에는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All the grasses grow around that quiet river, growing on all sides. 그리고 모든 풀들은 이제 그 조용한 강가 케테르를 주변으로 이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면으로 다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Then that crocodile goes up to the grasses and grows among them. 그리고는 그 악어가 그 풀들로 올라가서 그들 가운데서 이제 자라납니다. And afterward, 그 이후에 returns to all this river. 그리고 나서 거기서 힘을 충전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하위에 9개 강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패턴이 오는 것 같습니다. And Elohim said,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Let there be luminaries in the firmament of heaven. 저 하늘의 궁창에 빛들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대요. 창세기 1장 16절이요.
This refers to the piercing serpent. 이것은 다름 아닌 뱀을 꿰뚫는다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Why is it called 바리ach? 히브리어 이제 바리ach라고 써 있는데요. 이 바리ach의 의미가 이제 bolt라고 합니다. This is because it locks in both sides. 이렇게 쓰여진 이유는 즉 이 piercing, 바리ach, 이 뱀을 뚫는다라고 쓰여진 이유는 it locks in both sides, which are the two columns, right and left, and does not allow the third column that reconciles them to expand. Serpentine piercing. 그 이유는 this is because it locks in both sides. 그것은 직역을 하면요. 그것은 양쪽 측면 가운데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양쪽 측면을 막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즉 양쪽 측면이라는 것은 이제 오른쪽과 왼쪽인데 does not allow the third column. 가운데 기둥이 그들을 중재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해물로서 그 둘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It does not go out to harm the world except once in a jubilee. 그것은 does not go out to harm. 세상에 해를 입히기 위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언제를 제외하고 희년 때 한 번을 제외하고는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In ancient books, 고대 책들에 따르면 they said about the verse, 다음 구절에 대해 그들은 이야기하는데요. Let there be luminaries, luminaries. 이제 하늘 위의 궁창에 이제 빛들이 있어라라는데요. That it refers to the piercing serpent that always goes crookedly and brought curses on the world. 이것은 다름 아닌 piercing serpent, 뱀을 의미하는데요. 잠시만요. 여기서의 piercing은 제가 이제 뱀을 꿰뚫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뱀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글쎄요. 이 piercing이라는 게 날카롭다는 의미가 있는데 날카로운 뱀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뱀을 꿰뚫는 걸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뱀의 특징은 always 항상 goes crookedly 약간 왜곡되게 행동을 하고요. brought curses on the world 이 세계에 저주를 뿜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he enticed Eve with the tree of knowledge 선악과 사건에서 하와를 그는 속였기 때문입니다. When this one rose, 이 뱀이 올라갔을 때, the strength of the great crocodile was broken so that he could not rise. 약간 뱀하고 이 악어는 상극이네요. 예를 들면 뱀이 올라가면 이 거대한 악어의 힘은 이제 깨지고 so that he could not rise. 그 악어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So much so that he lost his body. 심지어 그는 자신의 몸을 잃기까지 합니다. Because the Holy One, blessed be He, falls him into the sea when he comes to him, treading upon the strength of the sea.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다가 이제 바다로 이끄시고요. When it comes to him, 그가 하나님께 왔을 때 그 하나님은 이제 걔를 데려다가 이제 바다에 놓아 주시고요. 바다라는 건 이제 말쿠트죠. 아칠루트계 말쿠트. 그리고 force him into treading upon the strength of the sea. 그리고 바다에 있는 그 힘으로 이제 다시 회복하도록 하십니다.
혹은 이제 바다의 힘, 네, 바다의 힘 가운데서 이렇게 헤엄치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죠. The strength of the sea is the great crocodile. 그럼으로써 이제 바다의 힘은 거대한 악어가 되는 거죠. As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he treads upon the waves of the sea. 그리고 그는 그 바다의 물살 가운데 헤엄친다라고 욥 9장 8절은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When the serpent rises, it is written. 이 뱀이 등장할 때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따르면 And he shall slay the crocodile that is in the sea. 그리고 그는 바다 가운데 있는 그 악어를 이제 죽일 것이다, 도살할 것이다 라고 써있는데요. Which is the great crocodile. 즉 여기서의 악어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거대한 악어가 되겠죠. Therefore 따라서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Behold, 보라, I am against you. 나는 너에 대적해 있다. The great crocodile that couches in the midst of his streams. 에스겔 29장 3절에 따르면 그 파라오를 이제 거대한 악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 강가 가운데 이제 웅크리고 있는. And this snake is luminaries without valve. 그리고 이 뱀은 빛을 내는 빛 구체인데요. 그러니까 luminaries라는 건 빛을 내는 뭔가를 얘기하는 거죠. 빛을 내는 무언가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오로트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메오로트는 어떤 의미로 이 vav가 없이 쓰여져 있는데요. Which denotes expression of curse. 이것은 이제 저주를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카발라에서 창세기 구절 해석 중에 이제 방법 중에 좀 특이한 건데요. 보통 이제 여기 오르라는 뜻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빛을 내는 구체로 표현하거나 빛을 내는 어떤 전등 같은 빛을 내는 주체로서 해석을 하는데요. 이게 또 이제 이 vav가 이 o르라는 표현할 때 이제 full form으로 하면 이제 vav가 들어가는데 vav가 빠져 있잖아요. vav가 빠진 형태로 이 r에만 집중을 하면 이제 저주라는 의미를 어근으로 하는 단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주를 표현하는 단어로 암시한다고도 표현할 수 있죠. 뱀과 연관이 지어서는요. As it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curse, merat, 여기서 나오죠. curse가 merat라고 표현하죠. merat of Hashem is in the house of the wicked. 잠언 3장 33절에 따르면 요대바브의 하나님의 저주가 악인들의 집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주라는 단어를 보시면 메에라트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처럼 메오로트라고 읽으면 빛을 내는 주체가 되지만 메에라트라고 읽으면 이제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죠. For he brings curses to everyone. 참으로 실제로 그 뱀은 이제 모든 이들에게 저주를 가져옵니다. And he overpowers the crocodile with the power of the great river. 그리고 심지어 그 뱀은 이제 그 거대한 악어를 압도하게 됩니다. Overpowers with 뭘 가지고 그 거대한 강의 힘을 가지고 악어를 압도하는데요. Which is called 히데겔. 즉 그 강의 이름은 히데겔입니다. This has already been explained.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되었습니다. 히데겔. That snake is on dry land. 그 뱀은 마른 땅 위에 있습니다. When they go to battle each other. 그 뱀과 악어가 서로 싸울 때는 The one on dry land always triumphs. 그 마른 땅 위에 있는 뱀이 항상 이깁니다. Because 왜냐하면 all his ways and his power are on dry land. 왜냐하면 그 뱀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략과 힘은 바로 이 마른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Where Mahut is which contains all the judgment. 이 마른 땅이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이 말쿠트 세계에 있는 그 심판, 모든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속성이라는 거죠. And he always eats dirt and dust. 그리고 그 뱀은 항상 먼지를 먹고요. As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가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따르면 이제 아담과 하와 사건 이후에 뱀한테 이렇게 저주가 내려지죠. And dust shall you eat at all the days of your life. 너는 너의 모든 생애 가운데 먼지를 먹을 것이라 라고 이제 저주를 했었죠. The one grows in the dust and the other grows in water. 따라서 정리를 하면 뱀은 지금 마른 땅에서 먼지를 먹는 존재로서 자라났고요. 이제 악어는 물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물로부터 영양분을 취하면서 자라났죠. The snake that grows in the water is not as strong as the one that grows on dry land. 따라서 뱀이 만약 물 속에서 자라나면, 물 가운데서 자라나면 본래 마른 땅에서 자라났을 때와 비교했을 때 덜 강하다는 거죠. 본래 속성과 다르기 때문에. Therefore, 따라서 it is written about the snake. 뱀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Meorot with the defective spelling with the vav. 즉 뱀에 대해서 쓸 때 이 vav가 빠진 상태의 메에라트 저주라는 의미로 표현되는 이 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죠. Because his power is strong enough to kill everything. 왜냐하면 그에게는 모든 것들을 죽일 만한 충분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메오롯이라고 썼다면 이제 빛을 베이스로 하는 것으로서 뭐 의미를 했을 텐데 메에라트라는 것은 이제 저주라는 의미를 품고 있으니까 이 뱀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안 좋은 면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마른 땅에서 말쿠트 내에서는 이제 그만큼 이 뱀의 힘이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And the snake comes across that crocodile. 그리고 이제 이 뱀은 우연히 이 악어를 만나게 되는데요. Which is in the water. 즉 물 속에 있는 악어를 만나게 되는데요. Although he meets him. 비록 이 뱀이 악어를 만나긴 하지만 he does not fight with him. 그 뱀은 악어랑 싸우진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The Holy One, blessed he alone kills him in the sea. 오직 하나님 홀로만이 바다 가운데서 그를 죽인다는 것이죠. As we explained it, 우리가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because of the haughtiness in him, 그 안에 있는 그 오만함 때문에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My river is my own and I have made it for myself. 에스겔서 29장 3절에 따르면 나의 강은 나의 것이다. 따라서 I have made it for myself. 나 자신을 위해서 이것을 내가 만들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글쎄요, 뭐 저도 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요. 일단 뱀과 악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뱀을 일단 마른 땅을 베이스로 삼고 본인의 거주지가 만약 물 속에서 자라나게 되면 오히려 힘이 약해집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악어는 물 속에서 강하죠. 그리고 물 속에서 본래 사는 존재이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뱀과 실제 싸울 때는 항상 지고요. 근데 이 악어는 하나님께서 볼 때 이제 뱀과 악어는 실제로 만나더라도 우연히 만나더라도 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의 영역이 정해져 있어 이렇게 서로 다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홀로만이 그 악어를 상대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요. 하나님이 악어를 상대하는 이유는 악어의 그 오만함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이 후반절 구절이 좀 모호하긴 한데 그 안에 있는 그 오만함 때문에 라고 표현하는 점이 에스겔서 29장 3절을 누가 이야기하는지 이 말하는 주체가 누군지는 모호하지만 만약 이것을 이제
악어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나의 강은 내 거다,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면 그건 오만함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 오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 이렇게 그를 이제 상대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근데 결론적으로 제 개인적인 지금 느껴지는 감상으로는요, 해석을 한다면 뱀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 사건과 연결지었을 때 뱀이라는 것은 확실히 약간 외적 차원에서 클리포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리포트 세계의 악한 세력들이죠. 그런 세력들은 이제 인간을 꿰어내고 인간으로부터 약간 빛을 훔치려고 하는,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훔치려는 존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 범죄 이후로는 마른 땅에 거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성경을 보시면 이 창조 만들어지는 약간 이 흐름이 물이 먼저 만들어지고 물이 스스로 이렇게 걷어지니까 마른 땅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이제 물이 먼저고 그 다음에 흙이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물이 걷어지니까 흙이 생겨나죠. 땅이 생겨나죠. 그런 관점에서 뱀이 이제 악어를 압도하는 데가 이제 아까 나오는 히데겔이라는 강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비손강에서는 엄청 악어가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요. 그 다음 피숑강에서 그 다음 기혼강 나오고요. 기혼강 나오고 지금은 히데겔강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강은 안 나왔는데, 그랬을 때 이제 비손강, 히데겔강, 기혼강, 히데겔강 이런 네 개의 강을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 나왔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비아랑 연관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말쿠트의 세계 보면 아담 카드몬의 하위의 세계로, 이 배꼽 아래의 세계로 네 개의 세계가 있죠. 그래서 아틀로트계, 부리아계, 이에츠라계, 아시아계가 있는데 어쩌면 이 네 개의 세계와 이렇게 대응되는, 어떤 의미로 대응되는 표현으로서 강으로 표현된 건 아닐까라고 혼자 생각을 해보고요. 왜냐하면 히데겔강, 세 번째 강의 히데겔강의 경우에는 예후다 아실락의 다른 책, 다른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소개를 보면 부리아계 같은 경우에는 선과 악이 50대 50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이제 강과 마른 땅의 비율이 50대 50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뱀의 영향력이 더 커져가는 거죠, 점점. 그리고 아시아계에서는 뱀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악어가 몸을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데가 이제 아시아계고요. 반대로 이제 아틀로트계는 아예 뱀이 존재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아니죠, 죄송합니다. 옛지라계에서, 그러니까 히데겔이 세 번째면 옛지라계죠. 옛지라계에서는 50대 50이고요. 선과학이 50대 50이고, 아시아계에서는 이제 마른 땅이 더 많아지는 거고, 무리아계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물이 더 많은, 약간 물이라는 것은 이제 통로잖아요. 이렇게 영양분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악어는 입체적인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한쪽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한쪽으로는 안 좋은 것 같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고요, 대적하는 존재고, 하나님의 빛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그 바람이 아니었으면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 레비아탄이 계속 자신의 바람을 불어넣어서 이제 빛을 막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빛을 막는다는 입장이 큰 의미에서는 찜찜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마사크, 그 말쿠티의 힘인 마사크에 의해서 빛을 차단하고 통제하고 막는 그런 약간 제스처와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서펜트, 뱀은 말 그대로 그 클리포트 세계, 악한 세력, 그 하나님의 빛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약간 악한 세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악어는 100% 악한 존재는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 받으려는 속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자기 자신을 위해 받으려는 욕구. 근데 자기 자신을 받으려는 욕구만으로는 이제 하나님과 대등하게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존재로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제 고쳐져야 할 어떤 부분이죠.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받으려는 욕구로 인해서 세계는 만들어졌죠. 그리고 하나님의 빛과 충돌을 하면서 세계도 점점 발전해 가고 이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이제 악어라는 것은 큰 의미로는 그 세상을 만들게 된 그 받으려는 욕구, 자기 자신을 위해 받으려는 욕구, 습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인간으로 따지면 인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습성, 그러니까 본질적인, 그러니까 인간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습성이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을 먼저 위하는 어떤 그런 속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뭐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죠. 어렸을 때는 특히 아이가 좀 자라기 위해서는 이기적일 필요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령 뭐 아우구스티누스가 본인의 책에서 쓴 것처럼 아기들도 다른 아기가 자기 어머니의 젖을 빨려고 하면 막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생존을 위해서는 뭐 이기적인 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자라가면서 성장을 해가면서 이제 단순히 이기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기적인 면을 이제 인정하면서 더 나아가는 게 이제 점점 인간이 되어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악어를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